참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매일 한 장 성경 통독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바울은 이제 27장에서 본격적인 로마행 배를 타기에 이르는데요. 죄수들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2절에 등장하는 아드라무테노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바울의 에베소서 폭동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정 속에 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아리스다고를 향하여서요 바울과 함께 동행, 동역, 동고했던 인물임을 밝힙니다. 동고, 특히 이 동고가요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고통의 순간을, 매 고통의 순간을 함께 했던 자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발견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점점 노쇠해져 가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다고를 옆에 또 동역자로 붙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행, 동역, 또 동거할 수 있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배는요 4절에 보면은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5절에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여정이 참 뭔가 마음에 여러분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마지막 그의 사명제를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고의 동역자였던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최초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죠. 맞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자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를 지나게 하셨고요, 바울의 태생지인 길리기아를 또 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겨지는 그러한 경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이 여정을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한 번 더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탄 이 배는요 급행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정차하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탄 까닭에 바울은요 그의 사역과 또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회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점점 항해가 위태해져 가고 있다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이 지중해를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이 경로를 나름 13번이나 여행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도요 뭔가 지금 항해의 경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 수가 있었겠죠. 이내 10절에서요 바울이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아이 너가 뭐를 알아, 죄인 주제에, 나이가 많은 죄인 주제에, 그러면서요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마치 사람들은 역시 거봐 선장하고 선주 말 듣기 잘했잖아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데요, 이내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요, 광풍의 이름이 아닌 광풍의 방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로스 북쪽이란 뜻이고요, 아퀼로 동쪽이라는 말로써 유라굴로라는 말은 즉 북동풍을 뜻하는 합성어라는 것인데요. 이 선박 안에 당시에 탑승했던 사람이 276명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토록 배를 잘한다 자부했던 사람들도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쫓겨가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이 배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세상의 기준 따라 쫓겨가고, 남이 하는 대로 쫓겨가고, 사람들의 시선에 쫓겨다니는 인생. 18절에 보니까요, 그토록 심히 애쓰다가 결국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상선입니다. 상선, 물건을 팔러 가는 배였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짐이라는 것은 그들의 목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뀌고 말았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최우선순위를 내려놓습니다. 이 배 안에서는요, 지금 이 짐이 오히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리바리 쌓아지고 왔던,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짐이 이런 어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는 최고의 위기의 순간, 잠잠히 그동안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드디어 입을 열기에 이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 내 말 들었으면은 이 정도로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광풍 앞에 흔들리고 아비규환이 돼서 불안해하고 정말로 난리가 났을 때에 바울은요, 그 모든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24절에 하나님의 사자는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바울은요, 사도답게 영적 지도자답게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모두가 광풍 속에 쫓겨가는 그 현실 앞에서 홀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진짜 듣게 됐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포하는 그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휘청이는 시커먼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딱 집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너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확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요,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276명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칠흑 같은 밤 동안 그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위기 속에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요, 그 어떤 환경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난 로마에 가야만 한다. 사명이 있는 한
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그 음성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에 이제 배의 지도권은요, 선장도 백부장도 아닌 바울에게 넘어왔습니다. 바울의 지도하에 이 배는요, 실로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한 섬에 닿게 되고 그곳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배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잔뜩 실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가운데에 세상 풍조에 늘 쫓겨가고 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어느 순간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광풍이 불어오죠.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울러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다. 생명이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유라굴로 광풍은요, 우리 인간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소망 없음을,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울러 결국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함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다가오는 숱한 문제 앞에서, 그 위기들 앞에서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내 안에 헛되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 음성 들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주와 동행하며 사명의 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 곁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